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자칫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은혜의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감사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개의 문을 여행하면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타르타 왕자가 17살 때에 동문 밖으로 나가서는 나이 많이 들은 늙은 노인, 지팡이를 짚고서 걸어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서문에 가서는 병자를 보았습니다. 남문에 가서는 장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문에 가서는 모든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길을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고입니다.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죄악에 물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가장 초기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주후 5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종말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종말의 삶을 사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노라 라고 하시면서 종말의 때와 종말의 시간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곧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판토테입니다. 이 판토테는 시간적으로 항상, 언제나, 곧 모든 시간, 모든 때를 의미합니다. 곧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상관없이 기뻐하라.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인데 이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평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또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디알레이프토스입니다. 여기서 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로서 뭐뭐가 아니다 라는 부정의 의미의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디알레이프토스는 중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알레이프토스는 중단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라는 의미입니다. 곧 너희들이 기도하는 일을 어떤 경우라도 중단하지 않도록 하라.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곧 자기 일에 너무 매여서 혹은 세상 일에 쫓겨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엔 판티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 판티는 모든 일, 모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n everything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곧 모든 일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생로병사의 인생길 모든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말은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용서, 은혜, 선물, 호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유카리스테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용서를, 은혜를, 선물을,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으로써 등과 같이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 존재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하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의지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과 문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피조 세계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만든 위대한 문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시이나 린조의 이야기입니다. 시이나 린조는 전후 일본의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한국으로 친다면 아마 이문열 작가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일본에서는 드물게 크리스찬 작가였습니다. 이 시이나 린조는 어린 시절 부루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행실에 있어서도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를 이렇게 키우려면은 뭐 하려고 낳았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시이나 린조의 어머니는 특별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이나 린조를 끌고서 마당으로 갔습니다. 쥐가 시궁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바로 봐라. 네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지 내가 쥐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느냐. 쥐가 되었으면 저 시궁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죽을 것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말이 어린 시이나 린조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고 또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이나 린조, 그는 자기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이 들어서 늙고 죽는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또한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늙음을 왜 감사해야 합니까? 잠언 16장 31절 말씀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백발, 곧 나이 들어 늙게 되는 것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백발이 되면 나이 들어서 늙으면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무거운 짐과 헛된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헛된 욕망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나이 70이 되었을 때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한다 할지라도 불유구, 법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다. 도덕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 들게 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이 들게 되면은 물론 몸이 약해지고 힘이 드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를 얻고 무거운 짐과 헛된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몸이 약해지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도 감사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고를 그치게 됩니다. 쉬게 됩니다.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수고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고 죽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만 늙고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늙고 죽는 것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귀천의 시인 천상병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초중고 학창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마산중학교에 와서 잠깐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 유치한 시인이 그의 담임 선생님이었고 그의 안내로 문해지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어서 서울 상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도 학교에서 주로 시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60년대 명동에서 시인들과 교류하고 시인들과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시 창작 활동에 몰두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동베를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에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귀천입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약한 몸, 상한 마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 천국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가서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말하겠노라 라고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으로 가는 죽음, 나이 들어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죽음까지도 감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죄악에 물든 세상,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상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범사에 감사하고 인생길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 감사하고 죽음까지도 천국 가는 길인 줄 믿고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